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이란 승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료나무를 꺾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래서 정료주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이렇게 정료주일로 시작해가지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은 핵심적인 그런 절기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4번이나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입성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입성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의 입성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오늘 이 정료주일날의 입성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신문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다가 본디오 필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굉장히 어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는 분명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왕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시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의 주의 모습을 보게 봅니다. 한 나라의 개성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흑마나 아니면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하늘 속에 축제 퍼레이드를 행한 것을 봅니다. 많은 신하가 경호하고 왕은 개선 장군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개선 장군은 투구와 병거와 그리고 깃발을 앞세우고 번쩍거리는 그런 말 곱비들을 소리를 내면서 태양과 번쩍거리는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입성하는 것이 보통 그런 전례였습니다. 땅을 진동하는 군화 소리를 내면서 또 호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성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허접한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얼굴은 굉장히 초췌했습니다. 옷은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계셨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타고 오신 그 말은 흑마나 백마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였는데, 그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 낙이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아주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의 모습을 타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하실까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세상에 그렇게 천한, 그러면서도 전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이고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내가 늘 높여주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겸손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입성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용모가 굉장히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볼품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용맹스러운 그런 말처럼 그렇게 용맹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도 곱는 그런 짐승도 아닙니다. 말처럼 아주 기풍이 있는 그런 짐승도 아닙니다. 개처럼 영리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코끼리처럼 이풍당당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정말 아주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 어떠한 짐도, 그 무거운 짐이든 큰 짐이든 간에 자기의 몸에 버거울 정도로 짐을 지고 늘 묵묵하게 주인의 명령 따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파키스탄을 가게 되었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낙인데 새끼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낙인데 이 볏짐을 지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볏짐을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30배 정도 그 짐이 이렇게 네모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옆으로 퍼져가지고 볏짐을 다 했더라고. 근데 그 볏짐을 지고 아주 끙끙거리면서 제가 보기엔 땀뻘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은 좀 못 간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 묵묵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선교여행 갔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이고 안 됐다 라고 하면서 나귀 이 새끼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귀는 자기의 짐보다도 또 자기의 몸무게나 자기 어떤 등치보다도 훨씬 수십 배의 그런 짐을 지고 그런 묵묵하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도 나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새끼를 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나귀처럼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짐도 제 짐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우리의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주님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한들 사람들의 죄, 내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내가 감당할 십자가는 내가 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귀 새끼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속죄의 입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입성뿐만 아니라 순종의 입성이고 그리고 속죄의 입성입니다. 양이나 소처럼 나귀는 실질적으로 희생 제물의 대상은 되지는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소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희생 제물이었지만 그러나 나귀는 그렇게 순결한 그런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죄의 그런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속죄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키푸트라고 말하는데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덮개. 그러니까 뭔가 그 죄를 덮는다라는 것, 덮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가 그냥 덮어질 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덮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덮어짐은 바로 1년 동안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1년 동안에 백성들의 죄가 덮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질 때마다 죄가 덮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이 죄가 덮어지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가 다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끗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덮어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덮어지면 또 다음에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구약의 소나 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이것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진단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 간에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인간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이 죄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모든 그런 아픔,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은 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죄 문제를 다룬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의사가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질병을 진단하지 않으면은 치료책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게 되는데 성경은 죄 문제를 지적해주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고 또 개인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런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우리가 있다면은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유책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온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교를 떠나서 정말 우리의 기독교만이 죄 문제를 지적해 주고 인간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죄 문제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그 십자가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단순히 내 죄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까? 그 모든 병들도 내가 그 병들을 짊어지고 내가 죽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들, 참으로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은 모든 그 십자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죄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의롭다는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은,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입니다. 바로 입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새벽 이전까지 저 음부 곧 지옥 연옥에 계시다가, 음부에 계시다가 결국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아시고, 또 우리 주님의 순종함을 우리가 아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내 죄의 속죄함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성에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사시고 한 끼니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십자가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은 강원도 산불로 많은 이재민을 갖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또 제가 지었던 설악산 성교 수양관이 정말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로해 줬고 우리의 동료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요, 그 남의 일이다. 저도 이제까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절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 나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도 짓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산불에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아유 무섭더라고요. 아하, 나에게도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구나.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이상해지고요. 아주 허망해지고 허전해지는, 그 오늘 새벽에도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데 내 일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국가의 재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 그들의 일이지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고난에 동참을 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 준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똑같은 동기지만요 또 같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와 같이 동행하고 또 장로님도 동행하고 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이루하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만났어도 얘기 한 자리도 없더라고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잘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주님 굉장히 기뻐한 일입니다. 오늘 또 이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고난에 동참하고 한 끼니 금식해서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산받아 나는 이제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아 면류관을 쓰게 된다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나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 이 감격스러움, 이 영광스러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쇠술 탄 듯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 걱정 속에 그런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고 하루 세 끼니 먹고 뭐 직장 다니고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깊게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대충대충 믿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만약에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겸손의 입성이셨고 그리고 순종의 입성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저가 정말 겸손하게 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